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에서 열리는 총회를 마치고 또 2주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만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는데요. 그래서 8년 만에 또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신대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20년 만에 또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또 신앙적으로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한국교회가 참 너무너무 신앙에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참 은혜스러워요. 좀 연세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정말 예배를 이렇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조용히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은 정말 예배를 참여적으로 찬양을 할 때도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다 그냥 몸을 움직이면서 손을 들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또 대표 기도할 때도 아멘 응답하면서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히 들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예배에 전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참 너무 감명이 깊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총회 기간 중간에 또 하나의 또 기억이 남는 것은 우리 PC USA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400교회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230명의 총대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모였는데요. 보통은 다 미국 안에서 모입니다만은 10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모인다 그래요. 그래서 10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서 하게 되어서 이번에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한국에 가게 되면 또 한국에서 자매 교단 교류가 있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와서 그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저희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같이 성찬식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통합측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한국 장로교 중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인사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가는 주간이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주간이 일본에서는 한국에 전쟁 나니까 일본으로 대피하세요 이렇게 말을 내세우면서 아주 한국을 좀 이상한 나라로 만드는 그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뭐 그때는 뭐 전쟁이 난다 이런 말이 있는 주간에 저희들이 이제 총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총회에서 오신 그 목사님께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고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초를 치고 있는데
미국에서 또 230여 분이나 되는 분들 또 청해 관계자들이 와주셔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분과 새벽 기도도 같이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는 또 1시간 또 세미나도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승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이문희 장로님의 동생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문희 장로님이 훨씬 젊어요. 미국 물이 더 좋아.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아주 70대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이문희 장로님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우리 미국이 좋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간접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지난 20년간 또 헤어졌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듣고 정말 교회들의 고민들 거기나 여기나 참 다르지 않다.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을 안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무척 노력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귀하게 잘 키우나 이제 이런 관심들. 그래서 정말로 이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자식 걱정이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들마다 정말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집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아무리 멋있는 곳을 가더라도 나의 가정이 있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또 나의 일거리가 있는 이곳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두 주 동안에 우리 충남 목사님이나 김성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을 떠나서 이미 남부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부 유대 지역에 도착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너희들이 누구냐? 내가 왜 너희들을 선택했으며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장과 뒤에 있는 장을 엮여서 보면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제자가 누구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일련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들이 누구이며 또 우리들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러 갔는데 이른 아침부터 하루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서 일을 하게 하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 당시에 보통의 임금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가보니까 또 일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을 잘못해서 보았습니다. 그들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적당한 값, 상당한 보수를 주겠다라고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나가보았습니다. 12시에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래도 스틸 그곳에서 일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사람도 데려오고 오후 3시에 사람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후 5시쯤 되어서 하루 일과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시장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또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하루 종일 일하고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지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처근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나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오후 5시에 자기의 포도원으로 초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이제 막 이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하루의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올데이 일을 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받겠지. 적어도 5데나리온은 받겠다. 아마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이 이른 시간부터 일한 사람들이 마음이 속이 상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더위를 견디면서 그 힘든 일을 했는데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투덜대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보세요, 친구들,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 주는 것, 이 선한 것을 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의 일이 비유가 끝나는데 비유의 마지막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 16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겠는데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머중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었잖아요. 19장 맨 마지막 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제자도를 가리킬 때 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딱 2번이나 끼워 넣은 것입니다. 뭘 얘기하나요? 제자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투자한 시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후 5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드신 이 비유에는 그 비유의 가장 논쟁이 무엇입니까? 오후 5시에 왔던 이 일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꾼에게 있어서 이 오후 5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 오후 5시까지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를 풀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일을 찾지 못하고 이 마당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5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일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자기가 돌봐야 되는 가족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족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굶주린 배를 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나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아서 내가 뭐 일하는데 뭐 부족해 보이나, 내가 힘이 없어 보이나, 일꾼처럼 안 보이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조차도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내가 실패했구나, 오늘은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고 마는구나 라고 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있습니다. 내가 일꾼으로서 참 좋은 일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불확실함, 흔들리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모두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꾼들이 맞이하는 오후 5시예요. 여러분 6시에 일을 마치는 날입니다. 보통은. 그런데 오후 5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오후 5시 마지막 남은 1시간에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후 5시까지, 아침부터 오후 5시가 되는 그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시간 희망의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혼돈의 시간, 절망의 시간, 그리고 내일도 내가 오늘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불안한 시간, 그 희망을 잃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우리들이 앞에 있다고 해서 부름을 먼저 받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다라고 해서 부름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고, 우리가 가장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내 삶의 모든 근거가 흔들리는 그 오후 5시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라고 할 때 언제 정도 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나이상 아마 내가 오후 한 1시쯤 되겠다, 12시쯤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조금 지나간 것 같고 한 오후 3시쯤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아직 무슨 소리야, 아직은 9시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 뭐 60, 70 가지고 오후 3시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오후 1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의 시간은 어때요? 어떤 분들이 100세 시대에 나는 90세까지 살 거야 그랬더니 탁 듣고 있다가 한 사람이 물었어요. 90세까지 너 뭐하고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면 건강이 좀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은 지금 몇 시쯤 와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명의 시간은 지금 몇 시쯤 와 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9시입니까? 아직은 12시입니까? 아니면 오후 3시? 아니면 오후 4시, 5시? 언제쯤 여러분은 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후 5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했구나,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마감해야 되나, 그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그 오후 5시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후 5시가 참 절묘한 시간이에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는 것 당당합니다. 그리고 9시에서 일한 사람, 그 사람도 당당합니다. 12시에서부터 일을 한 사람, 뭐 조금 고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부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한 데나리온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국은, 그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우리가 마지막 5시에 그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금 노력했는데, 예수님 믿는 척 했는데, 그저 주일날 그냥 어디 갈까,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미적미적거리다가 그냥 겨우겨우 11시 맞춰서 예배 한번 참석했는데, 그렇게 오후 5시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차별 없이 받아들여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은혜의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시가 우리에게는 절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흔들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의 절묘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정말 이 일이 이제 끝나는구나. 정말 이제는 오후 5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그런 기회가 너무나 적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펴들면서 예수님은 오후 5시에도 찾아오신다 마음속으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5시에도 오신다. 예수님은 오후 5시에도 오신다. 예수님은 오후 5시에도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오후 5시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산술적으로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 오후 5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로노스적인 시간, 이 주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 신앙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시간이 떠밀려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서 맞이하는 60대가 되어서 맞이하는 그런 이 역사의 시간 속에 떠밀려가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이 주관적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붙드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오후 5시를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인생 오후 5시입니다. 나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바라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오후 5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우리들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정말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서 빛내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땡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제 스스로도 그래요. 저희 집이 어려워도 엄마 아빠 날 도와주는 거는 그냥 뭐 그러려니 힘든 거는 알겠는데 연결이 안 돼. 이게 은혜다라는 거하고 이 어려운 거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을 키우면서 옛날에 나를 보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돈이 굉장히 필요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이가 은혜를 보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어려운 건 알아. 그러나 내가 그거 받는 것이 은혜인지는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려운 것만 알지 도움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 그냥 지나가지 정말 그것이 은혜로서 와닿는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로 와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아요. 그전에는 그저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면 그 태도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그저 시간 돼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기도 듣다가 뭐 이렇게 약간 몽롱하게 있다가 이런 지는 기도지만 이게 은혜구나 라고 하면 그 기도 시간이 정말 나의 기도가 드려져요. 내 마음이 쏟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이로스적인 이 정말 신앙적이고 섭리적이고 이 주관적인 오후 5시는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기댑시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오후 5시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마지막 남은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가 오후 5시 은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후 3시가 넘고 5시가 되자 아유 나는 그냥 집에 갈란다. 오늘은 그냥 소위 말해서 공치는 날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막걸리 마시러 가버리고 뭐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는 마지막 오후 5시에 찾아오는 포도원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도 사실은 이게 일정 부분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신앙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대1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더불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나의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릴 때 우리는 이 1대1의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적 자아가 건강하게 성숙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있어야 되는 자리. 그래서 주일날 내가 어디에 있나 그것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을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죠. 주일날 11시 내가 어디 있는지 봐봐. 그러면 그게 내 삶을 다 설명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다 설명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이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그곳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마땅히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그 생각들이, 그 확신들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화, 체득되어진 것이죠. 오늘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머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아침부터 5시까지 확률은 빵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 믿고 누가 못 믿고 우리는 판단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어렴풋하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단이 아니라 그냥 글을 꺼야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보면 압니다. 어디를 다니나 보면 압니다. 이런 목사가 맨날 쇼핑센터 다니고 맨날 공원에서 바베큐하고 뭐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야지 맨날 자전거 타고 공원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면 되나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시간, 주일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여러분이 바쁜 삶의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장터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삶의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이 지키는 그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며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곳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척 묻어버리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 문제 있습니다. 나 정말 이 문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해결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5시에 마지막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그 일꾼, 그에게는 이제 모든 기회가 감사한 기회이고 마지막 주어져 있는 그 1시간, 그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1시간 일하지만 아침부터 일한 사람 못지않게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선택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그저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낯선 미국 땅에 이곳에 와서 이제는 이곳이 나의 삶의 터전이 되고 우리 가족이 뿌리 내리고 사는 나의 조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들의 어려운 이민생활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직도 어떤 부분은 오후 5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신앙의 한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5시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혼돈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 은혜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가 밀어주는 힘으로, 이 은혜의 능력으로 마지막 믿음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